자,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 안녕 모란이라는 주제로 창덕궁에서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행어 중에 얼마 전에 들숨의 건강을, 날숨의 재력을 이라는 유행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2만 번 호흡을 한다고 하는데 숨을 들이쉴 때마다 건강이 오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재력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원이죠. 많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정말 들숨에 건강이 오고 날숨에 재력이 오는 그런 복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조선시대의 유물들을 보면 밥그릇, 숟가락, 심지어는 바늘 쌈지에까지 수복이라는 글씨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수복, 재력을 비는 거죠. 잘 사는 인생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생각하는 잘 사는 인생, 부자가 되고 시험을 보면 찰싹 붙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자손은 번창하고 부부는 원만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을 길상 어떤 형상을 만든 거죠. 그래서 복이라는 글자, 수복이라는 글자를 옷에도 새기고 그릇에도 새기고 숟가락에도 새기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으뜸으로 쳤던 게 모란이라고 합니다. 모란. 우리 오직예수교회도 수목원에 가서 그 모란꽃 본 적 있으시잖아요. 굉장히 탐스러운 꽃이죠. 아름답고 꽃송이가 엄청 컸어요. 그 모란이 풍요와 부귀 영화의 상징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란을 수놓은 병풍 뭐 이런 것들이 왕실의 병풍으로 그렇게 장식되었던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왕궁에서 혼례를 할 때에도 이 모란 장식을 즐겨 사용했지만 흉례에도, 그러니까 초상을 치를 때에도 이 모란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왕이 죽었을 때 그 왕의 신주를 모시는 빈 의자와 빈 가마가 놓여 있는 그 뒤에 아주 화려한 모란을 쫙 수놓은 병풍들이 쫙 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이잖아요. 너무 아름답지만 가녀린 줄기 위에 큰 꽃송이가 달려 있어서 바람이 불면 아유 저거 흔들리다가 줄기가 꺾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지만 잠시 피었다 지는 그 꽃을 부귀와 영화와 풍요의 상징으로 삼아서 그렇게 술을 놓고 옷에도 술을 놓고 흉내에도 또 혼내에도 그렇게 사용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서 드리지도 않아도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꽃,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그 영원한 부귀와 재물을 상징하는 꽃으로 삼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필요, 안락한 삶에 대한 욕망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도 그런 기원을 늘 하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 이 말씀,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탐욕, 이 세상에서 움켜쥐고 갖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순간에 지나가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잠시 만져보지만
영원히 가질 수도 없고 영원한 가치도 없는 거기에 목을 매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영원한 것, 더 귀한 것, 더 근본적이고 우리에게 무한한 만족을 주는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고 우리의 정력을 쏟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분이시고 또 충만하신 분이시고 참된 만족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염려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서 그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그 사람을 짓누를 그런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또 말씀, 약속, 그 교제의 충만함, 기쁨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세상의 것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물러나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지속적으로 하지 못할 때 어느덧 그 자리는 점점 협소해지고 이 세상의 것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잠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지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도 그럼 어디를 기반으로 세워지는 것이냐? 그 나라는 바로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의 위에 세워진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 내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그 천국을 소유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정말 영원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참된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 참된 만족이 있는 곳, 정말 우리가 꿈꾸는 행복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행복을 찾아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나름대로는 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강, 완전한 희락, 그런 곳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유토피아, 다다를 수 없는 곳. 그런데 우리는 다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 행복의 나라에.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의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라는 건 우리가 도무지 그 의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창조 이후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계시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에 다다르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건 참 잔인한 일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를 전가시켜 주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도저히 그 상태에 다다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복종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합법적으로 의의 지위를 부여하신 것, 이게 전가된 의,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여겨준다.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는 자격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서 아프간 난민들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지위를 얻게 해달라고 이들이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위를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우리는 그 지위를 획득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어떤 자격도 없다. 내가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신다. 이게 전가된 의,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을 통해 주어지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의 부족과 내가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절망스럽게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의의 지위를 부여하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가 있고 또 하나의 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다음에 부여받은 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정진해 나가는 것. 성화라는 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서 그 나라, 그 영토 안에 거주할 그 명분과 자격을 획득한 뒤에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법적인 지위를 획득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길이 성화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냐,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그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법적인 지위를 얻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지위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 지위를 얻은 자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고 달라져야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이고 삶 가운데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건데, 그 증거가 없다면, 그 믿음의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이 진짜라고 너희가 증명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건 가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힘을 써야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우리의 양심을 쳐서 그것이 잘못된 이름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다르기를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나타내야 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를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 헌신적으로 구하라. 전심전력을 다해 구하라. 힘을 다해 부지런히 구하라. 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 구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 구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고 찾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주요한 관심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먼저 마음을 둬라. 우선적으로 마음을 둬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거기에 너희의 마음을 두어라. 우리는 모든 것에 동일한 마음을 줄 수는 없어요. 어제 한의원에 갔는데 그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게 있어요. 멀티태스킹?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뇌에는 좋지 않답니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최소한 30분 이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뇌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바쁜 세상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고 모든 일에 다 마음을 쓸 수도 없고 모든 일을 동일한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가 없는 부족한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먼저 해야 할 일, 우리가 가장 마음을 두어야 할 일,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생각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책임과 의무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너무 바빠서 거기에 너무 내 모든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제쳐둔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있느냐?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 내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느냐? 그래봤자 1시간이잖아요. 이 1시간 동안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우선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가치를 두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나 우리는 심지어 이 예배 시간에서조차도 여기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여기에서 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에 몸이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성을 쏟아야 돼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며 여러분들의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 시간이 바로 참된 예배의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발견되는 곳으로 가야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천국 말씀이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곳,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선포하신 곳,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낱낱이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을 여기에 쏟아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돼요. 성경에. 그리고 성도들의 집회가 있는 교회로 우리가 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선포하셨거든요.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들의 세력 아래에 있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아들들, 그 아들들은 어디에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그 아들들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세력이 막강한 곳, 그것이 이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영향력 아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권한이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며 무시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힘써 그것을 알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시할 수 없다면, 내가 버릴 수도 없다면 애매한 상황에서, 경계에서 세상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내 마음을 기울이기도 싫고라는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요. 정신을 차리시고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인하기는 싫어. 왜냐하면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의 세상 아래 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싫어. 왠지 전적으로 여기에 몰입하기가 싫어.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도 찜찜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발견하기 위해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이라도 읽어야 돼요. 성도들의 모임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을 때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며 어쨌든 한 줄이라도 성경을 읽으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어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곳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 좋은 예가 있어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이 그거를 덮어두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온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하고 소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요. 이 세상과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문 앞에 서 있지 않아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살겠다는 마음에 결단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거듭난다. 영원히 새롭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단의 왕국에 있다가 그래도 조금 귀가 열려서 이쪽 양다리를 걸치고 방황하고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의 형상이 깨어져요. 사단이 나를 얽매이고 있던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듭나서 우리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교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완벽하신 주권에 복종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회심하신 분들은 은혜의 체험을 하게 돼요. 은사를 받게 되고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그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고 완전히 소유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다리다가 그날을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완벽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확실하게 우리의 것으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섭리의 왕국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우주적인, 하나님은 전 우주를 통치하시니까 우주적인 엄청난 거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할 때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은혜의 왕국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그 문을 두드려 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그 마음에 이제 내가 나를 다스리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사람들의 나라, 은혜의 나라, 은혜의 왕국.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에 입성한 사람들은 다 이 은혜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서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된 거예요.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왕국이 있어요. 영광의 왕국. 그 영광의 왕국은 뭐냐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 들어가는 나라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여된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는 날, 이 세상과 이별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그 구속의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그 발밑에 완전히 밟으시고 부술 때까지, 최후의 원수가 완전히 그 멸망으로 들어갈 때, 죽음이 생명에 삼킴받아 다시는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 우리 주께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썩고 병들고 아픈 몸을 갖고 있다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의 몸은 구속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구속?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될 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변화된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먼저 죽은 성도들도 그날을 기다리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될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이 은혜의 왕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어 은혜의 왕국에서 살게 하셨으나 우리의 육신이 여전히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고 기쁨을 빼앗고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살아가도록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이끄는 모든 공격에 대항하며 적극적으로 맞서면서 승리를 날마다 외치며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성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서도 안 돼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은혜의 모든 수단을 사용하면서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길로 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의와 진리의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단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내일도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5편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시인이 내 삶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 세워진 은혜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왔음을,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왕국에서 영광의 왕국에 가는 길목을 향해 가는 성화의 길을 걷는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모든 계획들, 그 모든 선한 계획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한 순간 우리의 부족하고 비참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아름다움을, 그 영원한 행복을 추구할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그 은혜의 왕국으로 맞아들이십니다. 그 은혜의 왕국에서 살게 되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또 여전히 날마다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 비참하게 살아가는 정말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은혜의 왕국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광의 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음을 잊지 않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낱 꽃에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의 영광,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한낱 꽃에 불과한 그 백합화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사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